자, 오늘 여러분 그 새해 이제 2017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제가 다른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시게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를 쓴 중국의 왕일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내가 볼 수 있는 지상 최고의 행복이고, 비록 한 데서 밖에서 잠을 자더라도 내게 가장 따뜻한 이불은 어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행복해지시기만 한다면 세상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려 본인의 나이가 74세인데 99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자전거에다 수레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타고 저 중국 북쪽에서 남쪽까지 여행을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 횡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중국 땅은요,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제가 기차 타고, 침대칸 기차 타고 자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갔는데도 여기서 요만큼 같더라고요. 그 중국 지도로 보면요.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무려 3년 동안 그 자전거에 어머니를 태워서, 그것도 젊은 분도 아니고 99세, 100세 되신 그런 노모를 모시고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여행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뭐 춥고 배고프고 또 연세가 드시니까 막 그냥 소변도 보시고 뭐 막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빨래 다 해가면서 그 어머니 음식 다 해드리면서 그 아프신 분, 그 연약하신 분 그 약점을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이고 기쁨이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참 감동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찔리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왕일미 씨가 어머니 연세 많이 들고 몸이 불편하고 못하니까 그리고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연약함을 다 어떻게 돼요? 보살펴드리고 챙겨드리고, 자신도 사실은 74살이라 그러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할아버지 소리 듣는 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젊은 사람도 아끼기 힘들게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대부분 물어보면 대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짧게.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이 원어에는 그 세번역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나를 끊임없이 계속하여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오늘 여러분 21절에도 보니까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안에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에서는 기도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1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응답받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러면 16절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16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16절에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다 이루리라. 16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은 안 지키고, 오늘은 못 지켰지만 내일 지키고,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읽으셨지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기 원하고 성령님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지키겠어요?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손들고 아멘한 박권사님만 갑절로 받을 줄 믿습니다. 미안해서 또 손을 못 드시네 이번에. 이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요, 오시다가 은혜 다 받았어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은 딱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은 주님이 오는 시간까지 계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가는 시간은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가는 시간도 다 계산하시. 그러니까 그분은 만약에 1시간 걸렸다 그러면 3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빌립이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이적을 보고요. 나에게도 그 성령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 나쁜 놈! 그리고 혼이 났어요. 벌을 받았어요. 성령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성령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체면치레하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지 않으면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제가 양육하다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어진 권위는 뭡니까? 교회 몇 년 다니면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뭐 이런 직분들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직분이 곧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획득된 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인데도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하고 10의 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었는데 성령 체험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어도 성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체면 치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나오면 인사하실까요?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여기는 짧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대언자 대신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원래 여기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론이란 말인데 이거는 다른 종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이라는 건 알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종류잖아요. 그죠? 다른 부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틀려요. 틀리긴 틀리지만 한 분 예수님을 묻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부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또 다른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을 지니신 다른 분이시지만 그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몸처럼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또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분이 아니라 주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모습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부르듯이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학생 중에 우리 예배를 드릴 우리 다솜이도 있지만 진경이, 성경이, 예? 우리 저기 다솜이 동생 상우는요 골프 선수가 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기 미국으로 전지훈련 갔습니다. 2달 있다가 와요. 2달 있다. 그래서 상우가 미국 갈 때 제가 또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도 데려가지. 2달 있다 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 진경이, 성경이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경이는 잠자는 공주.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지금 학생부 예배 드렸는데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원체 설교를 재밌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우리 이 쌍둥이는 너무 쌍둥이 막 그 아는 척 하면 참 피곤해 하는데, 한 번만 아는 척 할게요. 이 모습이 서로 같잖아요. 그죠? 같지만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다른데 같아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같으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이 돼요. 왜요?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마치 부모를 잃고 리더를 잃고 지도자를 잃고 선생님을 잃으면 방황하듯이. 요번에 그 제천에 그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중에 제천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거기 가셨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보니까 성탄절날 어떻게 돼요? 조용한 거예요. 리더를 잃어버리니까 성탄절날 이 분위기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나 초상집 같이 그런 분위기고요. 참 안타깝죠, 그죠? 제자들도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느 날 죄인들의 손에 붙잡히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 말을 믿고 내 말 순종하는 자는 내가 또 다른 나를 보낼 거야.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할렐루야. 옛날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 천막 치고 개척하시잖아요. 그 천막교회에 와서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그때 뭐 60, 70년대 다 어렵죠. 그죠? 가난하고. 예. 그런 분들인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막 애들하고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엄마가 폐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암이나 에이즈가 무서운 병이지만 그때는 폐병이 죽는 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데 밥이나 한 끼 잘 먹여가지고 지금 이제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애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얘들은 어떻게 돼요? 안 가겠다고? 계속 엄마, 우리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요. 밥 안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엄마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얘들아 놔라. 엄마는 가야 된다. 애들은 안 돼요. 엄마, 우리는 엄마와 같이 죽어요. 같이 살아요. 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머니를 붙잡을까요? 어머니만큼 이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머니만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어머니만큼 이 아이들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엄마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이 말씀 양육하다가 어떤 자매는 한번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건강해서 우리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예. 특히 이제 또 부모님을 일찍 보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얘기 들었는데 뭐 1시간을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대요. 근데도 어떻게 그 구하지를 못하고 자기 자식을
그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통화를 하는데도 그걸 구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 안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구하고 싶죠, 그죠?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안 구하고 싶어요?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뛰어들어서라도 건지고 싶죠.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맞겠죠, 그죠? 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멀쩡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부모는요, 5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죽게 해서 수건에 싸서 야산에 갖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실종신고를 해버리고 모르는 것처럼 그냥 한참 동안은 경찰들이 그냥 다른 데만 막 뒤지고 다니게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편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순간 일이 좀 잘 풀리고 순간 배부르고 순간 등 따숩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따라 하실까요? 삶의 문제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 카운셀러다, 헬퍼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담자도 되시고 또 위로자도 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분도 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그 차원이 높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곁에, 보혜사는 부르다.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왜 송권사님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아멘을 안 해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좀 부르세요. 목사가 바빠지게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목사님 뭐 좀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근데 뭐 맨날 창피하다고 뭐 맨날 뭐 미안하다고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오히려 병들어요. 근데 막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도 은혜스러워지고 인상 쓸까요 안 쓸까요? 인상도 안 써요. 성령이 충만한. 근데 목사가 신방도 못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요 맨날 오만상만 쓰고 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도 여러분 부르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불러요. 미안하다고. 뭐 안 될까 봐. 뭐 창피해서 막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불러도 돼요. 저는 예전에 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은 새 가족이 불러서 갔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갔을까요? 남편 출근하고 깐난애기하고 혼자 있는데 쥐가 나타난 거예요. 쥐가 그 부엌에 딱 버티고 요 쥐가 요새는요 안 피해요. 눈 마주치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도망갈까 이러고 있다가 저도 한번 우리 집에 반지하 살 때 면목동에 쥐가 들어왔는데 우리 사모가 소리 질러서 가보니까 그 김치냉장고가 책상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확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후닥닥 장롱 뒤로 타고 창문으로 탁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한 10초 정도 있다가 저 뒷집에서 소리를 보니까 그 집 창문 열어놓은 데로 들어갔어요. 이게 반지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식사하는 중이었는데 밥 먹다 말고 막 부부싸움이 났어요. 왜요? 부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장롱 밑에 들어갔는데 쥐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식사도 못하겠고
너 같은 인간 만나 내가 반지하 산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연락하시면 쥐잡으러도 가겠습니다. 창피해하지 마시고. 예. 근데 갔다 와서 제가 야 이 목사를 쥐잡는데 불러 참, 기분 나빠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제가 맹세하고 얘기할게요. 저는 감사했어요. 왜? 개척교회고 성도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새 가족이 불러줘서 가서 얼굴 한번 더 보고 또 쥐도 쫓아주고 잡지는 않고 쫓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애기도 한번 안아주고 할렐루야. 자꾸 사람이 내는 건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가까워지는 건데 여러분도 저도 참 뵙기 좀 저기 한 일주일에 한 번 있다가 딱 주일날 한 번 만났어요. 그 어떻게 대면대면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자꾸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전화도 좀 먼저 하고 참 저도 그게 잘 안 돼. 근데 여러분도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쥐가 없으면 쥐를 한 마리 사다 갔다가 햄스터라도 갖다 놓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부릅시다. 성령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은 젊은 시절에 중국 공장에서 아주 중국에서 공장 경영에다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때 중국의 그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화되면서 세상이 다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인민 재판만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가운데다 지주들은 자본주의의 악이라고 그러면서 가운데 세워놓고 어떻게 돼요? 막 그거. 재판도 무슨 재판이야? 그냥 말이 재판이지. 그거 막 대나무 죽창 같은 것도 막 찔러 죽이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셨죠? 그지? 예. 우리 아마 공재수 집사님 아마 직접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오늘 안 계시지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요. 우리 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런 나쁜 사장님이 아니에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인민재판하는 거는 뭐 우린 민주적인 재판이 아니라 지주들은 다 죽여야 된다. 부르주아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편들고 나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르주아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에 물든 그런 자들인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사장님 그런 사장님 아니에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사람만 나왔으면 그 사람 목숨도 위태로웠을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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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목숨 걸고 과연 나를 구해줄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우리 사모 아플 때나 우리 아이 아플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 필립이 아플 때 제가 저녁 때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있을 때 금식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금식 기도를 하자니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금식할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 9시에 깨어나면 3일만 하고 만약에 안 깨어나면 장기 금식을 하겠습니다. 안 깨어나면 큰일이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녁 때 철야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고서 무거운 마음으로 9시에 탁 갔는데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억을 못해. 이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 했던 얘기 또 해도 되니까. 맨날 새로운 얘기하라 그러면 저도 힘든데, 안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이제 무너지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주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식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12시에 면회 시간에 딱 갔어요.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을까요? 이제 또 걱정돼가지고 틀렸다고 그럴까봐 대답도 못하고, 12시에, 그러고 깨어나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때 앞으로 금식할 게 걱정이 됐겠어요? 아니면 깨어난 게 기뻤겠어요? 깨어난 게 기뻐요. 그죠? 근데도 제가 부모지만요, 그런 순간에 서기 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부모인데도 그래요. 부모인데도.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람은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견뎌가지고 하고 뭐 떠나네 안 떠나네 사네 안 사네 하네 못하네 난리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와 같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억울한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거기 진리의 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진리, 옳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여러분이 읽으셨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청년들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요, 우리를 돕는 영이고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옳은 길로 가르치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는 항상 옳은 길만 갑니까? 정 목사님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옳은 길만 갑니까? 장로님들 죄송한데 장로님들은 다 100% 잘할까요? 박 장로님 대답하셨어요. 이원재 장로님도 지금 직장에서 대답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죄송한데 다 옳은 일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잘못했다. 우리 필리피가 막 이런 걸 막 잘 만들어줬어요. 제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냥 우리 부목사님이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뭘 이렇게 좀 욕을 좀 고쳐라 그러면 그 지적하는 걸 좀 싫어해. 그럼 제가 그랬지, 야 배워. 아빠 가르쳤는데 배워야지. 나중에 딱 너 배우면 너 이게 나중에 인정받아. 그래도 뭐 지적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다가 저기 하면은 부모니까 편하니까 안 해. 아빠가 해요. 그럼 또 저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 좋아. 너 이번부터 하지 마. 안 시켜. 아빠가 다 할 거야. 그럼 막 씩씩거려. 그러다 조금 있다가 탁 만져. 그래 요건 요렇게 하고 없었던 일처럼 싹 넘어가. 예.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뭔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디가 그러면요.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잘났다 잘났지. 네가 다 해. 속으로.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가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래요. 서운해도 섭섭해도 기분이 나빠도 자존심이 상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성령을 반쪽만 받는 거예요. 그죠? 돕는 영, 위로의 영, 이것만 받는 거예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고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항상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그
그분은 저 돈을 좀 많이 버셔서 저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육종암에 걸렸어요. 육종암에. 예. 육종암에 걸렸는데 육종암이 뭐죠? 뼈에 이렇게 암이 생기는 것인데 그 뭐 돈은 많이 벌고 좋은 데 사는데 이 암에 걸렸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두고 정말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갑자기 기도를 받고 나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받는데 몸에 불이 난 것처럼 속에서 몸이 후끈후끈.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후끈해지시기 바랍니다. 몸이 후끈후끈해지더래요. 예. 그래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야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좀 젊고 돈도 좀 있고 이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뻣뻣하겠죠, 그죠? 예.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이미지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처음에 갔을 때. 그랬는데 그러고 탁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좀 사람이 공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고개, 어깨도 좀 숙이면서, 목사님 뭐 차 드시라 그러고, 뭐 식사하시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령이 좋구나.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뻣뻣한 사람도 저렇게 공손해지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뻣뻣한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지식, 자기 연륜,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 자존심. 그렇죠, 여러분? 벼가,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막 한마디 하면 막 몇 마디씩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니들 잘난 척 하지 마. 지금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지금 아는 게 다일까요? 우리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줘보세요. 지금 아는 게 다인가요? 다가 아니에요. 그죠? 인생을 30, 40, 50, 60, 70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축축축축축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기 옛날에 듣고 저한테 해준 명언이 있어요. 죽기 전에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그렇게 들었는데 해가 갈수록 새록새록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렇구나. 큰 소리 칠 게 없다. 큰 소리 쳐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나도 그보다 더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일도 겪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겸손하시라고요. 성령님은 도우시는데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예,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새해 여러분을 또 이제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직분을 주고 임명을 할 텐데 그때 목사님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또 끝까지 더 해야 되겠네. 누구에게 순종해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믿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한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주실 때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